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수요 말씀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수요 말씀 기도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때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한 선택은 용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셉의 삶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요셉의 이야기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말을 걸고 있고 또 어떤 결단을 요청하는지 함께 보시죠. 요셉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요셉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사건들, 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 특히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죠. 그 일 때문에 안 그래도 미움을 받던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요, 이때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비난받던 요셉에서 보디발의 신뢰를 받는 요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말이죠. 요셉의 태도가 형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같았다면, 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면서 많이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성장 포인트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요셉의 개인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요셉이 직접 꾼 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설명해 주는, 해몽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셉의 두 번째 성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일을 요셉이 대신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지 않았다. 누가? 간수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요셉의 태도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리는 결론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이 꿈 역시 요셉이 해석하는 꿈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바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너를 선택하셨으니 너를 총리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과의 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본인이 애굽까지 오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보면 처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이 꿈이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 형제들을 다스리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꿈이 형제들을 살리는 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꿈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끌어안고 울고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시험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을 용서했음을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자신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전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섭섭함이죠. 그 두 번째는 형제들이 얼마나 속으로 두려워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연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의 질문은 이제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요. 그리고 41장 말씀을 보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28살까지 11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독한 외로움과 불만과 불평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랬다면 총리가 되고 나서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모든 원한이 풀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형제를 만났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을 부르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매 순간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거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제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 위기에 늘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형제들을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연민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다짐,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말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 총리가 된 것이지요. 요셉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위기를 만난 이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위기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 상황,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형제가 나를 팔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속상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요,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자신들을 판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셨구나. 요셉은 그 사이에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계속 아파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을까? 만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했다면 10수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형통해 봐야 보디발의 집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해 봐야 아주 잘된 일이 감옥에서 간수 대신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요셉의 삶이 총리가 목표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꿈이 그때서야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이 선언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요, 출애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유골도 가져가 달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에게 애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의 일은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시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삶에서 영적인 면에서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을 삶,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결정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이 만나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